예. 자,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서론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봤었죠.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뒤를 이어서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바로 이 사사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역사서로서 상당히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사기 또한 그러한 은혜의 또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은혜를 끼치긴 끼치는데요. 완전히 상극의 또 극과 극의 은혜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가,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 반면에 사사기는 반대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을 잘 이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는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이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도 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도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없는 그런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하고 좀 먼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믿음으로 실패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조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반면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들인데 어떻게 자꾸 그 사명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과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는 완전히 상극에 있는 어떤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둘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를 먼저 오늘은 이제 서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서론을. 자, 사사기의 제목, 왜 사사기입니까? 사사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들. 이 사사기에는 이 가장 핵심적으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근데 이 사사가 뭐냐?
뭐 우리가 현재 쓰는 단어에는 사사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사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judge. 그러니까 재판관. 재판관이란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1차적으로는 재판관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평시입니다. 평시. 평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이렇게 판결하고 하는 그러한 또 뭐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어떤 각 지파에서의 어떤 두령 역할도 하고 그런 판관의 역할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 업무이기보다는 이 사사기에 나왔을 때의 어떤 주 업무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민족들이 침입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다 이게 움츠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사가 어떤 하나의 군 사령관이 돼서 그 이민족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 나오는 사사는 이런 재판관, 평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되 전시에는 군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민족들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시대 전까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 전까지, 이 시대가 한 35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시기를 다루는 그러한 성경이다,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독특한 어떤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리더를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족장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사람들이 각 족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죠. 그리고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 한 70여 명이 이집트로 넘어가죠. 어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면서, 사실은 전 세계 흉년이 찾아오면서 곡식이 이집트밖에, 애굽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가는데, 거기에 이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돼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로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때 당시엔 히브리 민족,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민족이 됐을 때 그들을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어떤 혹독한 그런 폭정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곳을 각 지파별로 또 분배를 해서 그곳을 완전하게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긴 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면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유독 이 사사시대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질 않아요. 이 사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스릴 때도 행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때도 그냥 한 지역에서 그냥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이민족을 막는 역할들을 할 때 한 사람씩 이 주변 그 각 지파에서 그 주변에서 쳐들어오는 이민족을 한 지파에 있는 어떤 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사사가 다스렸고 그 사사가 어떤 구원의 어떤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역시 부분적으로 그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을 세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그 이후로도 이전에도 그렇게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유독 이 사사시대에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뭐 그것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마지막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게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전체를 정복하고 이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너네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너네들은 어쨌거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다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맹세가 무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완전히 타락의 길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히 약속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을 해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삶 큐티에서도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펴보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차이가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의 약속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의 이방신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이 우상으로 빠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로보암과 거의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집은 거기서 끝나게 만듭니다. 왕조가 끝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다윗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어떤 왕위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어기니까
그것을 이어가지 않고 다른 이제 완전히 그 여로보암의 왕조는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했지만 다윗의 언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하신 약속과 그 언약,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셔서 그 자녀들 자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게 뭡니까?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이 르호보암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싹 다 뺏기게 만들고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이 돌아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금방패들을 싹 다 뺏기고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놋도 금처럼 노랗게 빛나지만 금보다는 더 약한 그런 덜 귀한 그런 금속이죠. 비스무리하게 했지만 아주 초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방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나들었어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몰렉이나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유다 전역에 그런 우상 숭배가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그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다 이렇게 허용되고 퍼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이후로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을 드나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질 때까지 패요. 주로 이 민족들을 침공을 통해서 주로 이스라엘은 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사기도 여호수아의 그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앞부분에서 1장, 2장에서 사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예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유다 자손도 조금 뒤에 모자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다 자손들은 어느 정도는 잘 자기가 받은 땅을 잘 이렇게 이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나 이제 그런 다른 지파들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그런 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또 더 심지어는 자기가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그냥 그 땅에서 동거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들을 싹 다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를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대로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엄청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사기 뒤쪽에 부록처럼 딸려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미가 집의 은신상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살해 사건.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와, 지금 온갖 강력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도 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들,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전 이스라엘 안에 그냥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이 미가의 은신상 사건이 종교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을 은 1,100을 훔쳐요. 엄청, 아마 은 1,100세겔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 막 하니까 나중에 미가가 마음이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내놔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을 사실 지금 그렇게 훔쳐갔던 건데 이 어머니가 아이고야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다 이러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뭘 만드냐면 은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신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 미가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그 은신상을 섬기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아들이 훔쳐갔는데 또 그것을 뭐 되돌려 주니까 그것으로 기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은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뭐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도 아닌데 그냥 그 미가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아.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하나의 신당을 차려.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나 종교제도나 제사 이런 것 아예 그냥 떠나 있는 자기들이 안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것 자체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가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 신상을 섬기도록 하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의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올라와요. 지나가요. 왜? 어떤 정착지를 찾아서. 레위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레위인은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읍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이 지파들의 11조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이 레위인이 정착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레위인을 봉양한다고 해야 됩니까? 레위인을 섬겨야 될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정착지를 찾아다녀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올라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근데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을 만나니까 옳다 좋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가에게는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은신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상태까지 간 거예요. 모세의 손자까지도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의 손자는 이 레위는 이 은신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단지파에서 그곳을 정탐을 하러 와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삼으면서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보고 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냐?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냐? 네가 선택해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는 은신상을 가지고 단지파로 가서 거기에서 은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르고 있어요. 그것이 그때까지 왔더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왔더라는 아마도 지금 이 사사기는 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무엘이 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사무엘 시대까지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장막이 있는 동안에 이 단지파에는 그 은신상이 그게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종교적 타락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첩살해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재밌는 게 이제 이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자꾸 겹쳐요. 그러니까 미가 집의 은신상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한 사람이 올라오거든요. 반대로 두 번째 이 레위인의 첩살해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 첩을 하나 얻어요. 근데 베들레헴 그 출신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올라오는 중에 이 기브아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그곳에 있는 이 아주 비류들 악한 사람들이 그걸 찾아와 가지고 이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거기 남자들인데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 레위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여왔던 그 주인이 막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첩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첩이 그곳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또 레인이 와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싹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한 베냐민 지파를 쳐부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요. 베냐민 대 전체 지파와 싸우는데 서로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 베냐민이 또 굉장히 용맹한 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엄청 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하고 싸우는데도 꿀리지 않아.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기기는 이기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된 위기까지 사실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절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신부를 주자. 막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동 결혼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약탈에 가도록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여간 정말 그 현대의 어떤 강력 범죄가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의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근데 이 사건이 맨 뒤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으로는 오히려 더 전반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편집자의 어떤 편집에 의해서 이렇게 뒷부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죠. 이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근데 왜 이 뒷부분이 시대적 배경으로 더 앞부분에 가깝냐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아들과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라면 뭐 한 30년 잡으면 사실은 60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또 모세 손자니까 여호수아와 사실은 그 엘르아살이 동년배거든요. 예?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모세보다 엘르아살은 그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르아살의 자식 세대들,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엘르아살 자식 세대니까 사실은 몇십 년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반부에 있었던 일인데 뒤쪽에 편집돼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런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왔는지를 그 뒤에 있는 부록처럼 붙어 있는 두 사건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일명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흑시대. 여러분, 그러한 이 암흑시대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암흑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사실은 버려야 마땅하죠. 그들을 진멸시키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렇게 이렇게 불로 심판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 심판하지 않고 물로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패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위의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족의 압제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이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평안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급속하게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보내요. 그래서 막 그들을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 또 얘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그것이 12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사기는 영 더 반대로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백성들도 계속 그런 사이클 속에서 타락하고 또 이민족을 보내서 치면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또 사사에 있는 동안까지는 좀 살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계속 12번이 반복이 되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영적인 상태가 더 떨어져 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오니엘은 그래도 그냥 좀 여러 면에서 그러나 어느 정도 완전한 그러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 어떤 하나의 완전히 그냥 팍 차이가 나게 점점 떨어지다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이 아비멜렉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능력은 올라가요. 네, 능력은 올라가지만 마지막 사사인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은 엄청 세죠. 근데 도저히 사사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막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삼손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회초리를 대시고 자꾸 모든 12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때렸으면,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시켰으면 상태가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태가 더 떨어져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래, 인간 구원자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도 인간 구원자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구원자로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임시적인, 잠깐의 그러한 구원일 뿐이지, 정말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인간 구원자에도 그 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질이 떨어져요.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그냥 보면 마치 어떤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온니엘을 제외하고 그 뒤로부터는 다 하나씩 뭔가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점점 더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이, 사사 에훗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또 드보라는요, 당시에 인권으로서는 존중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여자라는 그런 결점이 있었어요. 큰 용사라고 불리는 기드온은요, 사실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큰 용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완전 소심해요. 사사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본처의 자식들에게 쫓겨나서 이 비류들과 어울려 살다가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사로 세움 받잖아요. 근데 이 기생의 자식이고 그 서자인데 힘은 좀 셌어요. 전투력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뭐 난데없이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가면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존재가 대부분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에 몰렉이나 뭐 이런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했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예. 아까 말했던 삼손은 그냥 삼손이 뭐 사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힘은 엄청 셌지만 자기 본능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들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다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갈수록 더 떨어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사사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 설교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방송으로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이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사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고요. 다 부족한 구원자들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부족함이 더 심해지는 구원자들. 결국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인간으로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언뜻 봤을 때는 믿음의 영웅전 같고 언뜻 봤을 때는 막 그냥 막 너무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는 사실은 가장 명확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결국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를 하나하나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그 문맥 안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어떤 인간의 장점, 막 이런 것들 믿음을 본받아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 시각으로 보면 사사기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사사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지를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사기를 봐야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셨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사기의 어떤 맥락을 함께 좀 조감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 하나님께서 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또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